아멘.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장이라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고, 국가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군데를 돌아봐도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미는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물적으로 어디를 봐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감당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군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회복해 가시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복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감기 정도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러면은 이상하죠. 감기 정도는, 감기도 심각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감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목사님이 감기나 이거 뭐 웃긴 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쉬운 거 생각한 거예요. 그냥 쉬운 거, 더 쉬운 거 할까요? 뭐 집에 가서 뭐 생각이 안 나네. 그냥 감기 합시다 그냥. 생각해왔던 걸로. 감기 정도 걸렸는데 그 감기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뭐 이런다 그러면은 이거 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나? 우리 동네 의원들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때로는 뭐 배탈 정도로 누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배를 딱 까고 손을 잡아준 다음에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한 10번만 하면요, 안 닿던가요? 네, 네. 때는 내 기억이 그렇게 생각나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버물리라고 하는 목이 몰리면 이렇게 막 바르는 파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가지고 목이 물려가지고 틱틱 부으면은, 혹시 여러분 뭐 발랐습니까? 침 발랐어요. 할머니 가서 침 발랐어요. 침 바르면 낫는다고. 났어요 진짜. 우리 할머니를 우습게 하시는데 할머니 짱이에요. 네?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회복했다라고 하기는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했다는 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우리가 먼저 좀 봅시다. 18절, 36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라고 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죄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땅 위에 피를 쏟았다. 땅 위에 피를 쏟았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듯한 느낌이 혹시 드신다면은 굉장한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으신가요? 거기 이제 창세기 4장이 등장하죠.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쪽에 가서 삽니다. 동쪽에 살면서 자식 둘을 낳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간혹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습니까? 자주 물어보시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4장 5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앞에 두 개를 받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그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았다.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가인의 제물만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이 동사는 두 개를 다 받아요. 두 개를. 두 개가 뭐예요? 가인도 안 받았다.
그리고 가인의 재물도 안 받았다. 뭐가 먼저예요? 가인이 먼저예요. 가인을 받을 수가 없네요. 왜 가인을 받을 수가 없냐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읽을게요.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것이 너에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줄을 빡빡빡 그어야 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 네가 선을 다 하나 선하지 않아. 죄가 너를 점령하고 있어.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고 너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너를 포위하고 있는데 너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뭐가 문제냐면은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내놓는 걸 하나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궁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 돈만 다오, 내가 그러면 다 들어줄게,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냐면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뭐 자주 읽는 것이니까 찾지 맙시다. 그냥 암송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제물이라니까요. 가인 자체가 제물이에요. 근데 이 가인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쳐가지고 그 사기를 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 자체가 이미 심각한 결격 사고가 있는 것을 가인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가인이 내놓은 재물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그 재물이 곡식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다 이겁니다.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에요? 저들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저들이 뭐를 했어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고요. 근데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더라 없더라? 가릴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들이신 거라고요. 그게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인 됐잖아요. 이미 가인은 죄인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수치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셨다니까요. 그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가인도 여전히 그 죄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려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가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받으셔요.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내가 드리면 뭐를 드리든지, 내가 뭐를 드렸는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내가 드리면 그냥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먹을 게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게 용납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먹을 게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가리라 그러는데 그냥 드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죄를 부인합니다라는 것으로 나왔으니 어찌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드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주께서 나가서 결혼식을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더니 길에 나가서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사람 오라고, 백성들 오라 그랬더니 다 뭐라 그런 거예요? 못 간다고.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땅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세탁기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복권도 사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차 사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잡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잡이에 앉아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쫓아내신 거예요. 왜 쫓아내시죠? 옷을 안 입었어요.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안 입었어요. 나누어주는 옷이라니까요. 아무나 잡아왔기 때문에 예복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으니까 앞에서 막 나눠준 거란 말입니다. 이 옷 입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 옷을 그 사람만 입기를 거절한 거란 말이에요.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입으라는 옷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겠어요, 여러분? 희생의 옷. 그 희생의 옷이 뭐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짐승의 옷이었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런 것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물이 안 받아줬다 해가지고 분노하여가지고 동생을 죽였다 이거예요. 죽이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죄한 자잖아요. 아벨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이 재물의 문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문제는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가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분노했다 그러면은 그래 한번 용기 있어 라고라도 해줄 수가 있지만 아벨은 이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자기의 동생이니까. 동생은 참 희한하죠. 이 동생이 참 희한해. 분명히 밖에 나가면은 동생이 더 세. 그런데 집에 오면요 형이 더 세죠. 나만 그런가? 형이 더 세. 형이 더 세. 왜? 형이 뭐라 그러면 동생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도 그래. 이제 큰 딸이 딱 얘기하면 둘째, 셋째 차렸다. 내가 뭐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는데 말이죠. 내가 말하면은 됐어 이러는데 됐어. 그런데 누나가 얘기를 하면 차렷 하고 다 들어요. 아 진짜 세요. 네? 장형이 센 거 아니겠어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동생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떨어졌다. 근데 땅이 호소를 하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렸다. 그래서 그 뒤에 12절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돼. 그 땅이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신 거라요. 땅을 저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요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쫙 등장해요. 예를 든다면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 저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심판받았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쭉 안 믿어왔던 사람인데. 근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들의 탄원이 내가 들었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 백성 데려나와야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 그 바로가 약한 백성들을 괴롭힌 것 때문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소돔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죄악이 넘쳤는데 그 죄악 중에 하나로 성경이 당당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집에 그 소돔에 온 자, 무죄한 자 아니겠어요? 저들을 끌어다가 상관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라고요. 많은 무리면 세지 않습니까? 센 자들이 집에 찾아온 약한 자를 괴롭혔다 이거예요. 또 뿐이 아니라 가나안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쭉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저주한 걸로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한 거로 다루는 거 아셔야 돼요. 부모를 저주하는 거를 굉장히 심각한 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니에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 부모를 저주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 말해 뭐합니까? 그래 가나안 사람들은 철저히 부모를 저주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뿐이 아니라
뿐이 아니라 뭐또 이스라엘 심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더라 이거. 땅이 그 심판으로 저주를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빼온 거예요. 강압하는 자에게서 강한 자에 의해서 핍박받는 자를 빼와가지고 이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걸 가나안을 동시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먼저 들어가고 힘 약한 자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들어가고 힘 있는 자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힘 약한 자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제비 뽑아서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는 다 형제야. 너희는 다 형제. 살과 피를 나눈 형제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고 너희를 똑같이 대해.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이 먹이고 난 똑같이 대해. 그러니 너희는 형제니까 너희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 다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좀 더 센 자가 좀 더 약한 자를 핍박해서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졌고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게 되어졌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우상숭배 정말 열심히 한다. 안 하겠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기예요. 가나안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정말로 열심히 한다. 엄청 열심히 해서 산에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푸른 나무에 가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고 또 왕들 같은 경우 왕이 그랬으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하스난 왕이란과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은 악하기로 이름난 가장 큰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또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 자가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도 이것 때문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내버려 둔다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도 아니고 공평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20절 볼게요. 20절 에스겔 36장 20절 에스겔 36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도가 아니고 쭉 그어야 되죠. 하나님은 열방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건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로 가나안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로 가나안에서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는데 쫓아내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그러면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방이 나가듯이 똑같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죽이 아프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쫓아내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서 때렸단 말이에요. 때렸어. 그러면 그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안 저질러야 훌륭한 자식 아니겠어요? 희망이 있고
가능성 있는 자식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열방에 쫓겨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더라.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여전히 흘리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사람들이 보면서 야, 쟤네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래.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저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상 섬기고 있고, 참 웃기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가서도 더럽히고 있는 족속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저들은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추워도 없는 그런 백성이 희망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주께서 그 백성들을 고치시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 그러냐면은 저들에게는 뭐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들은 그냥 여전히 죄를 달려가고 있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고쳐내시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 때문이라 그럽니다.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많지요? 많아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에다가 딱 끼워 넣으면 좋을 만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 그냥 아유 이거 진짜 이거 아유 한숨만 나와. 한숨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당신의 이름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신의 이름을 뭘로 하면은 여기에 적합한 이름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사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둘을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셋을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넷을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화라는 걸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내가 한번 화를 냈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내는 분이 화를 내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 말은 이건 뭐겠어요? 아무리 잘 참는 분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는 날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관계 단절하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일이 이 땅의 사람들은 용서를 해. 용서를 하는데 정말 많이 용서를 하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했더니 뭐라 그랬죠? 7번에 1번 하나니까 몇 번인 거예요? 490번. 490번 하면은 정말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490번 정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아직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용서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저런 자들도 사랑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물론 혼내실 때가 있지. 혼내실 때가 있지만 혼내시는 것과 버리는 건요 다른 거예요. 주께서 혼내시는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할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해? 라고 할 것이 당신의 이름에 오명이 씌워질까봐 당신 이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데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보시죠. 24절 3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게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는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주께서 부르신대요. 그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부르신대요. 부르셔서 물로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씻으신다. 씻으셔가지고 저들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마음의 굳은 마음도 제거하고 그래서 그 깨끗해진 마음에다가 당신 영을 부으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영을 부어서 저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 그런 백성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백성이 되어진 다음에 저들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는 것이 오늘 회복의 약속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물론 잠깐은 됐어요. 잠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잠깐은 됐어요. 그런데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물의 한계예요. 물로 씻는 것의 한계예요. 그 물로는 죄가 온전히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해서 뭐를 하신 겁니까?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죄인들의 몸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새 영을 부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를 부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냥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씻기고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저들에게 새 영을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저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게 했는데 물로 씻어서는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아들의 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거듭나는 백성이 되겠다니까요. 그러면 거듭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헛되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해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거 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읽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8장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지 영을 따르지 않아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자란 말입니다. 그 불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는 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가능한 거예요. 성도만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왔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게 원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내게 주셨는가? 지난번에 제가 구역예배 가가지고 구역예배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뭐라 하죠? 주께서요,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하신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생겨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목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먹일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직이지 않습니까? 재직이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에 어느 영역을 맡아, 어느 부분을 내가 섬겨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님의 교회를 고민하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얀시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고민하고, 이런 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건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걱정하지. 공격하려고, 조롱하려고. 주님의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교회가 힘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목. 그래서 내가 힘이 딸리면,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겠사온데 힘이 딸립니다. 능력이 딸립니다. 내게 좀 부어주시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기업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너희 집을 이렇게 인도하라, 나는 그 음성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미랄이 돼야지. 성도는 미랄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미랄인 거예요. 죽어가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남을 죽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를 죽이고 그곳에서 예수를 높이는 그런 사명을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니까. 그거를 은혜를 안 받으면 못하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못하니까, 구약에서 확인된 거예요. 물로 씻어 새 영을 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보혈로 씻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이 일을 시키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삶을 사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헌신자의 삶을 사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 일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